네, 아무래도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우리 정태성 목사님이라고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장충동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난주부로 사임을 하고 오늘 시간이 나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서울 올라와서 처음 섬겼던 교회가 뚝섬에 있는 지금 서울숲교회, 옛날에 상원교회인데 그때 중등부 회장이었어요. 이제 부모님은 성결교회를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학생부 졸업하고는 부모님 출석하는 교회로 가서 성결교단의 목사가 됐고, 한국교회 레크레이션 교육원인가? 교육원? 네, 교육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교계의 레크레이션 분야에는 한 1, 2, 3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생기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렇게 레크레이션을 잘해. 웃음 치료사 과정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마침 시간이 나서 다음 교회에 아직 임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정태성 목사님. 네.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을, 그 당시 한국교회 안에는 제자훈련이 없을 때인데, 중고등부 학생들, 임원들 모아놓고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그게 지금 발전해서 오늘날의 체인지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정 목사님이 그래요. 그때 그거 받은 그 훈련, 교육이 늘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그 받은 자료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 어떤 교육하는 입장에서, 또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고 또 보람을 느끼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뿌리는 기도와 또 씨앗들이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당대는 또 이렇게 쓰임받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기도 제목대로 대를 이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가정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대를 이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역시 바울은 바울이다. 시민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참 타이밍이 절묘하다. 그리고 이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내가 가진 힘을 어떻게 쓰는 이것이 성경적이냐,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권력이나 내가 가진 돈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더 복받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말없이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바울이 시민권을 사용하는 법에서 배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막 풀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막 풀어보려고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이거 해도 잘 안 풀어지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고. 지가 노력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손 내밀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꿀밤 맞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고집 가지고 내 계획대로 막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다니까.
믿음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반 은혜. 오늘 저녁에 해가 지고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게 이게 다 일반 은혜잖아요.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일반 계시,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칙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자, 주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집안에 일이 생기고 자식한테 일이 생겼어요. 사업체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 전화하고 만나서 부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안 돼. 그럼 그때 기도해요? 네? 그때 기도해요? 그럼 그때 기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혼자 잘하대. 그래, 이 방식대로 해봐 한번 네 힘으로. 나는 필요 없다며. 믿음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문제가 딱 터지면 누구부터 찾아요? 주님부터 찾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해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찾아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러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잡혔는데 그것도 전도하다가 남 도와주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다고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식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마패처럼 갖고 있으면서도 쫙 꺼내면 되는데 안 꺼내고 잡혀가잖아. 감옥에까지 끌려가잖아. 감옥에까지. 끌려가서 뭐 해요? 이놈들 봐라. 얘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얘들이 겁도 없이 그래 한 맛 좀 봐라. 그리고 마표 꺼냈어요. 어이 간수 나 좀 봐.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짠 하고 마표 딱 내가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 자식들. 야 책임자 불러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랬다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문제가 딱 터지면 제일 먼저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인맥을 가지고 풀기 이전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지나치게 믿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물원 구경 갔답니다. 곰이 갇혀 있는 곳을 갔는데 애가 아빠 우리도 곰 한 마리 키워요. 그랬어. 야, 저기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큰일 나. 아빠 괜찮아요. 무섭긴요. 내가 아주 곰하고 사이좋게 잘 지낼 자신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야 그래도 안 돼. 쟤는 덩치 봐. 엄청나게 많이 먹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 안 돼. 그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앞에 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써놨잖아요. 쟤는 안 줘도 돼요. 곰 한 마리 키워요. 간판 하나 보고 그걸 가지고 곰 한 마리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나는 꽤 잘 판단하고 나는 꽤 잘 생각하고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균형 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카드를 동원하고 내 능력을 동원하고 내 인맥을 동원하고 내 지식을 동원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믿음의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팔다리 다 이제 부러지고 나서 그때 이제 병원에 누워서 정보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다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먼저 주님을 찾을 줄 알고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이만하면 됐다 싶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래 그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남에게 손을 내미는다고 하는 일반적인 지식과 방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 항상 우리가 사는 방식은, 우리가 사는 방법은 문제가 터지고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먼저 주님을 딱 찾고 먼저 주님을 또 올리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부 주님 앞에 묻고 간구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자연에 가까운 데 사는 게 유행이 돼 가지고 심지어는요 요즘 이제 이렇게 다들이 이제 논밭이 비싸니까 이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임야값이요 뛰어가지고 2배로 올랐다네. 임야값이 5,000원 하던 게 10,000원 하고 이렇게. 하여튼 우리나라는 바람을 잘 타. 좀 있으면 또 꼬꾸라지겠지. 이게 잠깐 유행이야, 이것도 보니까.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에 그런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데 왜 산에 이렇게 계단처럼 만들어 놓은 논 있죠. 그 다랭이 논이라는 거. 우리나라에도 다랭이 논이 많잖아요. 그 동남아 가니까 막 엄청난 규모의 다랭이 논이 엄청 많더만요. 보기 참 멋있죠. 그래서 그게 포토존이잖아. 다랭이 논에가 옆에 가 사진을 딱 찍고 인증샷 날리고. 근데 다랭이 논에서 농사 짓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진 찍는 사람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 생각 같으면 배 한 단 물에 젖은 거 집어 던지고 싶을 거예요. 네가 여기서 농사 한번 지어봐라. 다랭이 논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막 거의 다가 천수답이야. 천수답. 제가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았어요. 천수답이란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하여서만 별을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지하여서만 별을 심고 재배할 수 있는 논. 그럼 물어봅시다. 자, 그럼 다랭이 논을 이렇게 별을 심도록 하는 거는 누가 갈아요? 사람이 가는 거지. 농부가 갈죠. 하나님이 갈아요?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논을 쫙 갈아줘요? 안 갈아줘요. 씨는 누가 뿌려요? 벼는 누가 심어요? 이것도 농부가 사람이 심는 거예요. 천수답이라고 해서 손 놓고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다 해결해 풀어주신다. 이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인생을 이상하게 살고 믿음의 길에서 이상하게 믿음을 살아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헷갈리는 점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죠? 아니
주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는 거, 그러면 지방직들이 지가 놈지, 지가 밭 깔고, 지가 벼 심고, 뭐, 이런 내가 다 하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묘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천수답 내가 밭 갈고 농 갈고 쟁기질하고, 그렇죠? 벼 심고 다 줄 매고 다 내가 해. 그런데 그 벼가 자라서 곡식이 물어있고 가을에 풍성한 볕단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 주님만 잘 믿으면 된다,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 여행을 바라고 살아라는 말도 아니고 무의도시가라는 말도 아니고 할 일도 안 하고 게으름 부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할 공부를 안 하고 점수 잘 주세요. 그 점수가 잘 나오겠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는 모르지만 그거는 뭐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요. 특수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면 인생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예. 말이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렇죠? 아주 특수하게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일을 이게 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일반화시켜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나 홍해를, 아무 때나 아무나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광야에 길이 나요? 늘 사막에 하나님께서 샘물이 터지게 만들어요? 그럼 사막이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 그대로 이번 경우에는 내가 참 내 자녀가 저렇게 기도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내가 그냥 사막에 그냥 길이 팍 열리도록, 홍해가 팍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예? 닫혔던 문도 열리고 꼬였던 문제도 풀리고 답답한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시켜서 살면 내 믿음 생활이 힘들어져요. 왜 나한테는 안 주시나? 왜 나에게만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람 차별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각각 자기의 직업,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만 잘 믿으면,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진다는 게 내 할 일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여행을 바라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 되고 노동이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예비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에릭 플롬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회학자죠. 철학자고. 이 사람이 쓴 여러 개의 책이 있죠. 그 중에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만한 책 중에 하나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 소유냐 존재냐.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소유, 더 많이 가지는 것,
집도 더 큰 거 가지고, 한 채 가지고 사면 두 채 가지고, 차도 더 좋은 차, 옷도 더 좋은 것 가지고, 예? 또 세상의 타이틀도 국회의원도 가지고, 시장도 가지고, 대통령도 가지고, 다 그런 거 가지고, 소유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뭘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덜 가졌는지 그건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거지.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는 거지. 예? 좀 더 쉽게 풀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돈을 소유해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갑질이나 하고 자기 향락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웰빙 한다고 로하스 한다고 또 요즘 그런 말 많잖아요. 예? 그렇게 그냥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보람과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면 그 인간은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비록 내가 소유는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배운 지식도 많이 소유하지 못했고 돈도 많이 모으지 못했고 가진 것이 많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찬송 가사가 참 내가 들을 때 은혜가 되는데,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든다, 내가 있는 곳을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차도록 만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는 곳을 만들며 살아간다. 그게 바로 존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언제 썼느냐 하면, 이제 간수 집에 가서 세례 주고 다시 또 감옥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돌아왔는데 아침이 됐는데 간수가 감옥으로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우리 이 책임자분이 상관이 바울 선생님 그냥 나가시랍니다. 편안히 가시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고생하셨는데 편안히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간수가 초신자잖아요. 그죠? 초신자인데 초신자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바울이 나와서 그래 우리 간수도 수고 많았어. 예수 잘 믿으세요. 난 갑니다. 그러고 나오면 되잖아. 그런데 까칠하게 그 순간에 시민권을 딱 꺼내는 거야. 나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나 이대로는 못 나가. 그 책임자가 상관이 그 사람 오라 그래.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나를 함부로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이게요, 이 당시에 로마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런 법이 발레리안 법이라는 법하고 포르시안 법이라는 법인데, 이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으로 만든 법이래요. 내용이 뭐냐면 로마 시민은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 행정지역의 어느 곳에나 여행하며, 그 식민지 나라는 어디나 로마 행의 보호 아래 여행할 수 있다. 그 다음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가조항이 뭐냐면, 만일 곤란한 문제일 경우에는 지방 당국의 재판이 아니라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 이제 사도행전 뒤에 가면 이제 바울이 나는 황제 재판 받으려고 그러고 또 시민권 또 한번 꺼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이 막강한 권한이 로마 시민권인데,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못 나가. 그 책임자 오라 그래. 그리고 와서 나를 다 모시고 나가라. 내가 그럼 나갈게. 그리고 이걸 꺼내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책임자한테 갔지. 상관 큰일 났습니다. 어저께 잡아가지고 때리고 재판도 안 했잖아요. 근데 때리고 감옥에 넣고 가두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래요. 이게 상관이 그 말을 듣고 새파랗게 질렸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이 중간 간부들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니까. 용병들이 용병들.
용병은 로마 사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지. 하물며 암만 로마 군인이라도. 근데 로마 시민권자를 그렇게 다루었으니 이게 이제 목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에 헐레벌떡 뛰어왔겠죠. 와가지고 인사,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해하시고, 예. 그냥 저에게 가시라고. 로마가 그 말 듣고 이제 바울이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성경 읽으면서 질문을 해보세요. 로마가 이 시점에, 바울이 이 시점에 왜 로마 시민권을 꺼냈을까? 그래도 꺼내가지고 굳이 또 상관 불러가지고 나 데리고 나가라 그래. 왜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권리 행사를 했을까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억울하게 내가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상관이 와서 사과하고 나를 데리고 나가라. 요거 하나. 두 번째, 너희들이 감히 내 신분도 파악 안 하고 나를 그렇게 다뤘다 이거지 있냐. 막 그냥 우리말로 하면 욕 좀 봐라 이런 거지. 혼 좀 나라.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을까요? 그랬으면 벌써 앞에 꺼냈겠지. 왜 이 시점에 로마 시민권을 꺼내가지고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고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상관을 벌벌 떨게 만들었을까요? 대다수의 이 부분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은 이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자기를 위해서 쓴 건 분명히 아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려면 감옥에 넣으려고 그럴 때 썼어야 되지. 아니면 막 때리려고 할 때 잠깐 나 이런 사람이요. 그러면 깜짝 놀래고 그냥 풀어줬겠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쓴 건 아니에요. 그걸 왜 썼을까? 성경을 해석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왜 썼냐? 나는 이제 방면대에서 나가지만 내가 이 빌립보를 떠나고 나면 감옥에서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저 간수나 빌립보 교인들, 루디아 집에 있는 교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또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한번 살짝 좀 예방 차원에서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한을,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돈이든 뭐든지요, 재능이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쓰라고 주시는 법은 없어요. 이게 이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뭐가 다르냐면, 기복주의, 세상의 기복주의, 미신에서 말하는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복은 다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네가 쓰라고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너 쓰라고 준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주의 백성들을 살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쓸 때 그게 가장 잘 쓰는 거예요.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뭘 가졌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 쓰느냐 아니면 주를 위해 쓰느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뭐 작지만 그죠? 얼마 안 되지만 이웃교회, 추리도 못하는 교회, 개척교회, 그런 교회 추리라도 하나 해주고 보내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참 강남연동교회가 내가 맡겨주었더니 잘 쓰는구나,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전교인 수련들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 교회로서는 뭐 넘치는 예산, 1년 예산의 10% 이상, 그건 20% 가까운 예산을 쓰고 이 일을 하는데,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로 제가 준비하면서도 참 목사가 하고 싶어 할 때 장로님들이 흔쾌히 합시다.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특수한 경우로 때가 때임 많지 우리가 한번 쓰는 거지. 사실 우리가 작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니까. 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쓰고 내가 그걸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것을 우상화하잖아. 자식도 우상화하고 돈도 우상화하고 그게 목을 매잖아요. 요즘은 건강이 또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고 그걸 의지하며 살고 그러면서 막 우상화하고 막 그렇게 살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또 허전하고 또 센 데 가고 싶고, 제주도 가고 나오면 또 그다음에 이제 배 타고 또 비행기 타고 또 하다못해 일본이라도 가보고 싶고, 일본 갔다 오면 그다음 또 비행기 타고 좀 더 멀리 동남아로도 가보고 싶고, 동남아 갔다 오면 동남아까지 갔는데 비행기 타고 뭐 그냥 유럽도 안 가죠. 유럽도 가고 싶고, 유럽 갔다 오면 자표 한번 돌아온 거면 세계 일주 한번 하지요. 뭐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가니까.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진짜 우리가 보람있게 살고 진짜 가치있게 보람있게 영광스럽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 주의 교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는 큰 행복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